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26장 17절로 22절의 말씀과 신약 성경 누가복음 16장 14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누가복음의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르호봇의 축복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 관한 이야기로 기존의 우물을 양보하고 새 우물을 팠을 때 이삭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그 축복의 말씀입니다. 오늘날에 와서 이 말씀은 교인들에게 있어서 혹 이사를 했거나 아니면 새로운 사업을 이제 하는 것 같이 새로운 환경이 바뀔 때 서로 많이 격려해주고 또 위로를 받는 그러한 그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높은 뜻 덕서교회라는 새 교회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로 새 교회에서 새 믿음 생활을 할 때도 똑같이 적용이 될 수 있는 말씀이라 여겨집니다. 지난 주일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교인 카드를 써서 내주셨습니다. 많이 내주시지는 않고 이제 오늘까지 내주실 텐데 교인 카드를 이제 받아보니까 높은 뜻 정의교회에서 오신 분들이 뭐 가장 이렇게 많이 계시지만 또 적지 않게 다른 교회에서 이제 신앙생활 하시다가 오신 분들도 꽤 계셨습니다. 그리고 참 감사한 것은 교회를 한 번도 나와 본 적이 없던 분들이 교회를 처음 이제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고서 교인 카드를 써주신 분도 계시는데 참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는 높은 뜻 정의교회에서 왔건 또 다른 교회에서 왔건 아니면 교회에 처음 발을 디뎠건 새로운 우물을 판 것과 같은 그러한 우리의 신앙생활의 새로운 시작인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과도 같이 이 르호봇의 축복 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설교의 말씀을 준비를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리가 잘 알듯이 고대 중동의 부족 국가 시대에 가나안 지방에 살았던 거부였고 또 권세자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 성경의 본문은 그 아브라함이 죽고 난 뒤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에게 원래 그 지역에서 살았던 가나안의 목자들이 접근을 해서 아브라함 때부터 가졌던 우물들을 하나씩 빼앗는 장면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중동에서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유목민에게 있어서 이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소중한 재산이었고 또 생명과도 같은 소유물이었습니다. 그랄이라고 하는 그 지역의 목자들은 아브라함이 죽고 난 뒤에 아브라함보다 상대적으로 약해 보인 그 아들 이삭에게 다가와서 이삭을 우습게 보고서는 그 우물을
이제 빼앗는 장면입니다. 하나씩 하나씩 빼앗게 되는데, 이 빼앗는 논리는, 이유는 이게 원래 우리 땅이다. 내 아버지가 다른 데서 이주해 와서 여기서 정착하면서 얻은 거기 때문에 이게 원래 우리 것이다 라고 하는 이유를 갖고, 그 논리를 가지고 이제 빼앗게 되죠. 남의 것을 빼앗을 때는 이유도 많고 또 논리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삭은 성경 전체를 보면은 조금은 약하고 순하고 착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그랄의 목자들이 와서 이제 협박을 하고 우물을 내놔라 할 때 그 다툼을 피해서 우물을 2번씩이나 내어줍니다. 그래서 3번째 우물까지 파게 되죠. 첫 번째 우물을 이제 내어줄 때 그 우물을 가지고 이제 다툼이 있으니까 이름을 에색이라 지었다고 하고요. 그 에색이라고 하는 뜻은 다투다라고 하는 뜻이고, 2번째도 우물을 팠는데 또 빼앗으니까 또 내어주고 다른 곳으로 갑니다. 또 싸움이 있으니까 2번째 이름을 신나라 이렇게 붙였다고 합니다. 신나는 대적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3번째 가서 우물을 팠더니 그 우물을 팠을 때 싸움도 없어지고 그리고 거기에서 번성하게 됐다 해서 르호봇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르호봇이라고 하는 뜻은 히브리 말로 장소가 넓어졌다, 넓은 공간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흔히들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르호봇 우물의 축복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이게 되죠. 이 르호봇 우물의 축복을 3가지로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다툼이 없어지는 축복을 말하고, 2번째는 지경이 넓어지는 축복을 말하고, 3번째는 번성하는 복을 말합니다. 다 우리에게 매력적인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툼도 없어지고 지경이 넓어지고 번성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성경의 본문을 다시 한번 보면서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제가 찬찬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그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싸우면 안 된다. 그러니까 뭐든지 다투지 않고 양보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더 큰 축복을 주신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르호봇의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조금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자주 나오는 그 말, 그러니까 성경이 자주 쓰는 표현 중에 하나, 지경이 넓어진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혹은 명령어로 지경을 넓혀라, 이제 그렇게 말씀하는 그 표현도 우리가 자주 보지요. 지경을 넓혀라, 지경을 넓힌다라고 하는 이러한 그 말씀은 구약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죠. 구약의 표현을 보면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께서 이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 인간에게 명령을 하시는 거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라. 그렇게 구약은 그런 표현을 이제 씁니다. 지경이 넓어진다, 지경을 넓혀라라고 하는 이야기이죠. 그런데 이것이 신약으로 오면은 조금 표현이 좀 달라집니다. 신약에서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표현을 더 많이 씁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 이제 그렇게 얘기했죠. 하나님 나라를 전하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같은 의미인데 이게 표현이 다른 것이죠. 나라라고 하는 것, 여러분 나라는 뭡니까? 구약 시대에는 이제 나라가 없으니까 아마 땅에 충만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얘기했겠지만, 신약 시대에는 이제 나라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 사람들에게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표현을 썼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의 가장 중요한 개념은 무엇입니까? 나라. 이 나라는
통치입니다. 통치의 지배를 받는 것이 나라죠. 그러니까 통치의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대한민국 국토에 한정되는 것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통치의 영역이 이 한반도, 이 남한 땅에 국한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옛날에 고구려 땅이 다 우리 것이다, 그래서 고구려 땅을 우리의 나라로 삼는다고 한다면 그 개념은 그 고구려 땅까지 통치의 개념이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통치의 개념은 곧 나라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그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이 미치는 곳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고 하는 것, 신약에서 많이 쓰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이 넓어진다고 하는 의미의 말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이 말하는 지경이 넓어진다는 그 말씀의 개념은 하나님의 개입의 범위가 넓어진다고 하는 뜻입니다. 지경이 넓어지고 번성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이 넓어진다고 하는 뜻이고, 그리고 그 안에서 사람들이 번성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의 통치가 불안하지 않기 때문에 그 안에서 온전하게 통치가 되기 때문에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은 활발하게 그리고 기쁘게 온전히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것을 번성한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그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 안에서 이 모든 인간의 아름다운 삶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우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욕심을 내는 당시의 돈이었으며 당시의 권세의 대표적인 그 소유물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좋은 것을 서로 차지하려고 때로는 남에게 해를 끼치면서까지 그것을 갈취하고 소유하려고 합니다. 지금 그랄의 목자들이 이삭에게 와서 우물을 빼앗는 것 같이 더 좋은 것을 자기의 것으로 가지려고 소유하려고 그랄의 목자들은 지금 우물을 빼앗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왜 이삭은 이 좋은 우물을, 그러니까 돈이요 권세였던 그 우물을 그냥 그랄의 목자들에게 왜 내어줄 수 있었을까 하는 겁니다. 한번 싸워보지도 않고 거부하지도 않고 아니야 내 것이야 라고 그렇게 저항하지도 않고 왜 우물을, 그 소중한 우물을 그냥 내어줄 수 있었을까? 세상이 욕심을 내서 서로 뺏고 뺏기는 그 소중한 우물을 이삭이 쉽게 포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삭은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까짓 우물 한두 개로 내가 사는 것 아니지, 우물의 영역을 벗어난 겁니다. 먹고 사는 문제까지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을 넓혔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삶에서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을 넓힐수록 하나님의 통치의 범위는 넓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경을 넓혀가는 것이고 생육하고 번성한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죠. 그러니 지경을 넓힌다고 하는 말은 면적의 개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땅의 면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범위의 면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이 넓어지는 것, 그것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입니다. 어제 저희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청소를 했습니다. 벌써 두 번째 했죠. 지난주 토요일에 청소하고 또 어제 많이 오셔서 청소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에는 50명이 오셨고 어제는 60명이 왔습니다. 그래서 참 재미있게 청소를 했는데 아직도 우리 교인들은 서로가 서로를 잘 모릅니다. 저 양반이 뭐 하는 사람이고 저분이 뭐 하는 직업이 뭐고 이거 잘 모르거든요. 그냥 부서에서 조금 이렇게 같이 일하고 친해지면 좀 아는데 아직도 다 이렇게 속속들이 잘 모르실 겁니다. 그런데 그나마 저는 조금 좀 알거든요. 저도 뭐 완전하게 다 알지는 못하지만 조금은 압니다.
그런데 어제도 청소하러 오신 분들 보니까 회장님도 계시고 사장님은 많이 계시고 그리고 원장님도 계시고 꽤 오셔서 청소를 하셔요. 회장님, 사장님, 원장님, 어제 공통점은 고무장갑을 꼈다는 겁니다. 그리고 걸레를 들고 그냥 뭐든지 닦는 거예요. 그때 여기 닦으세요. 예, 여기 닦고요. 저기도 좀 닦으셔야 되는데 예, 닦고 어제 그렇게 해서 청소를 다 했습니다. 다 즐겁게 했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이게 가능할까요? 그렇게 가능하지 못합니다. 근데 왜 교회가 가능할까요? 교회에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교회는 세상의 법과 세상의 식으로 다스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식으로 다스려지는 울타리 안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죠. 아직 여러분, 교회가 왜 자꾸 세상의 방식이 교회 안에 들어오느냐,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많고 걱정들을 많이 하지만 그래도 아직 교회는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식이 통치를 하는 부분들이 아직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자동차 봉사를 하고요. 그리고 대학교 교수님이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 콧물을 닦아주면서 성경을 가르치고요. 그리고 사장님이 주방 봉사를 하면서 밥을 퍼주고요. 그게 가능한 거죠. 왜?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법이 주관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카터 대통령은 평생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쳤다지 않습니까? 주일학교 교사의 봉사를 대통령직을 할 때도 놓치지 않았다고 얘기하시잖아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예, 교회 안에서는 가능하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이 가정에까지 확장이 되십니까? 되십니까? 하나 더 여쭤볼까요? 그 통치의 영역이 직장에까지 확장이 되셨습니까? 그 통치의 영역이 여러분들의 삶과 죽음에 관한 문제까지 확장이 되셨습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조금씩 확장이 되다가 결국은 내 삶과 죽음의 문제까지 하나님의 다스림의 모든 것을 맡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입니다. 그게 잘 안 돼요, 우리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복을 주시는 거죠. 그럴 때 그 안에 다툼이 없어지게 되는 거고 우리의 평안한 마음으로 번성하게 되는 거고 거기에서 지경을 넓혀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복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어령 교수님은 현재 암 투병 중이십니다. 아마 죽음을 앞두고 계시는 것을 인식하면서 죽음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미 이 이어령 교수님은 지난 2012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5, 6년 전에 큰딸 장녀를 먼저 잃으셨죠. 큰딸이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따님은 미국에서 변호사도 했고 나중에는 이제 목사가 되었는데 평생 이성적으로 예수 믿지 않고 생활하시던 아버지에게 그 따님이 전도를 해서 아버지 이어령 교수님을 예수 믿게 했던 장본인으로 유명한 딸이죠. 지난 1월 3일에 그러니까 한 주 전에 크리스찬 투데이라고 하는 이제 그 언론 매체하고 이어령 교수님이 이제 인터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인터뷰 내용을 이렇게 읽는데 참 새겨들을 말씀이 너무 많은 거예요. 거기에 이어령 교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딸처럼 죽음을 맞닥뜨릴 것이다. 암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하니까 기자가 딸처럼 이제 딸이 암에 걸려서 이제 죽음을 앞두고 이제 죽을 때 아주 의연하게 죽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딸처럼 나도 죽음을 맞닥뜨릴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표현을 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 종교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내 종교는 기독교는 내가 예수 믿고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그 믿음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뭘 얘기합니까? 이어령 교수님은 삶과 죽음의 문제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셨다는 거예요. 확장. 여러분, 자녀의 문제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셨습니까? 먹고 사는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셨습니까? 여러분, 건강의 문제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셨습니까? 내 건강을 주시든 내 건강을 빼앗아 가시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 있습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으시냐는 말입니다. 더 나아가 내 삶과 죽음의 문제까지 온전하신, 틀림이 없으신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내가 순종합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실 수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로고스의 축복은 면적의 개념이 아닙니다. 땅의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영역의 부분입니다. 지경이 넓어지고 번성한다고 하는 것은 작은 우물을 양보하니까 큰 우물을 주셨다고 하는 면적에 대한 개념, 돈의 가치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 세상 권세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 삶의 영역,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개념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우물 한두 개를 포기하니까 하나님께서 더 큰 우물을 주셨다, 그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이 넓어지니까 우물을 포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으니 그 영역에서는 다툼이 없어지게 되고 번성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이 넓어지니까 그 영역 안에 들어있는 우물에 우리는 욕심을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욕심이 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역만큼 그래서 다툼은 없어집니다. 그거 자체가 복이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역이 점점 넓어지는 만큼 여러분 다툼은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다툼은 욕심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경쟁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이 교회에만 머물지 마시고 가정에까지, 그리고 더 넘어 직장에까지, 그리고 더 나아가 삶과 죽음의 문제까지 넓혀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서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비웃습니다. 아주 웃죠. 그렇게 살면은 바보다, 쪽박 찬다, 대박의 반대말이겠죠. 다 잃어버린다, 그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 예수님의 시대에도 아마 똑같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돈을 쓰는 것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상식을 벗어나게 되면 비웃죠. 야, 그렇게 내가 써가지고 너 되겠냐, 살겠냐, 그 사업이 되겠냐, 그래가지고 뭐 직원들 월급은 주겠냐, 이제 이런 생각인 거예요. 이 누가복음 16장 앞부분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예수님의 비유가 나오는데 주인의 청지기가 비상식적으로 주인의 돈을 관리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주 깊은 내용의 이야기인데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상식적이지 않게 돈을 이제 운영을 하는 거예요. 1,000만 원 빌려간 사람이 있으면 오라고 해가지고 당신 500만 원으로 내가 깎아줄게. 주인 돈인데 청지기가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얘기로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주는데 바리새인들이 가만히 듣더니 비웃는 거죠. 아이고 저 무슨 엉뚱한 소린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이 양반아.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은 세상의 부와 믿음을 연관시켜서 늘 생각을 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물질적 번영을 믿음의 보답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해석을 했죠. 여러분 지금도 많은 교회 안에 많은 신도들은 물질적 번영을 믿음의 보상으로, 믿음이 주는 축복의 보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생각이 이 뿌리가 깊습니다. 성경 예수님 때부터 나오니까
이 계보가 있는 생각이에요. 이게 그냥 생각이 아니고 이게 다 뿌리가 있습니다. 이게 유대인들은 사람이 자신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많이 이렇게 여기고 자랑했죠. 특히 바리새인들이 그랬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을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여기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은 일인데, 물질적인 부를 자신의 믿음의 확고부동한 증거라고 내세우는 것은 굉장히 악한 행동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지금 그 못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는 들어갈 틈이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이미 우리 곁에 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려고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안으로 자꾸만 들어가야 한다라고 예수님은 안타까워서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6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선포되는, 지경이 자꾸만 넓혀지는데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서 확장되도록 우리가 애를 써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시죠. 우리는 높은 뜻 덕소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성경적인 표현으로 하자면 다 르호봇의 우물을 새롭게 판 자들입니다. 큰 교회를 놓고 큰 교회 양보하고 이곳에 와서 새 우물을 판 분들도 계시고, 다니던 교회, 정등교회를 놓고 이곳에 와서 새 교회를 찾아 새 우물을 파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오셨습니까? 어떻게 오셨습니까? 무엇을 바라고 오셨습니까? 르호봇의 축복을 바라십니까? 어떤 복을 바라십니까? 크기, 면적의 개념을 혹 바라지는 않습니까? 큰 교회 놓고 왔으니 하나님이 분명 더 큰 복 주실 것이다. 더 큰 교회 주실 것이다. 정등교회 놓고 왔으니 이제는 더 정감 있는 교회를 만들어 하나님이 그 교회에서 생활하도록 좋은 교회 만들어 주실 것이다. 혹 그 복을 생각하고 오시지는 않습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3,000명 되는 높은 뜻 정의교회 놓고 이렇게 분립개척해서 여기서 이렇게 창고에서 시작을 하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셔가지고 훨씬 더 큰 교회 이제 곧 만들어 주실 거라고, 그렇게 저를 이렇게 자꾸 용기를 주고 이렇게 힘을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제가 그거 욕심 났으면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여기 왜 나왔겠습니까? 우리 그 개념은 아니죠. 그런 복을 바란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통치는 없습니다. 크기와 면적에 대한 개념이 남아있는 한 우리는 오히려 우리의 삶 속에서 다툼이 계속되는 것을 직면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계속 괴롭죠. 그래서 계속 힘든 거예요. 자꾸만 다툼이 일어나는 거죠. 르호봇의 진정한 축복을 바라십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에게 복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간섭과 인도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그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을 날마다 넓혀 나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내에는 대부분 하나님의 통치가 있죠. 알고 있죠. 그리고 다 여러분 행합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죠. 교수님이 교회학교 교사를 하고 사장님이 밥을 풉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이 이곳에서 신앙생활하는 동안 여러분들의 가정으로 확장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직장에까지 넓혀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의 삶과 죽음의 문제까지 하나님의 통치가 확장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신앙생활을 하자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물을 내려놓고
이곳에 올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을 넓혀드리고 인정을 할 때 그곳에서는 다툼이 사라지고 지경이 넓어지고 번성하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축복입니다. 앞으로 이곳 높은 뜻 독서교회에서 그 영역이 넓어지는 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누리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새로운 신앙의 우물을 팠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하며 크고 안락한 것들을 양보하고 여기 독서에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을 넓히게 하시고 그것이 교회를 넘어 가정과 일터에 이르게 하시며 결국 우리의 건강과 삶과 죽음까지도 주님을 신뢰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신실한 다스림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면의 다툼이나 인간관계에서의 다툼, 더 나아가 하나님과의 다툼이 없는 행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